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 다시 한 번 더요.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왔어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이절로 내게 약속한 큰 빛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지금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강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3절로 은혜야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오 할렐루야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에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마지막으로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아침이나 저녁이나 우리에게 끊임없이 쏟아지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다시 한 번 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오 함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나이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히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막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1절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 가운데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잘됨을 통해서 결국은 뭐라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 그리고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삶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으심도 포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때로는 내가 잘 되는 것만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또 그런 아픔도 다 극복하고 그 부활의 시간을 누릴 때 그것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내 삶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핵심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고, 오늘 이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이 그 남아있는 제자들, 남겨진 그 신앙의 공동체, 예수님을 믿는 그 공동체 가운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은 또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는 교회의 사명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사실 하나가 되는 건 저절로 될 일이 없습니다.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요, 둘이 서로 싸우고 둘이 서로 미워하려면 뭐 하면 되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가족들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며칠만 지내면, 부모와 자녀가 며칠만 지내면 괜히 서로 미워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보통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집니다. 서로 사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위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나눠지고 갈라집니까? 사단이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사단이 뭘 합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이 선악과를 정말 못 먹느냐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사단이 갈라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만드실 때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뭡니까?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건 가정을 통해서 하나됨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갈라집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갈라집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계략이에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있는데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하나 돼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핵심은 뭐냐면 결정권이에요. 결정권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됨이 지켜지느냐 무너지느냐. 에덴 동산에서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 하시니까 아담과 하와는 다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넣냐면 너 진짜 하나님의 결정하신 그대로 다 따를 거야? 네가 한번 결정해봐. 네가 한번 먹어봐. 너의 결정을 믿고 가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결정권을 따르면 되는데 네가 스스로 결정해봐. 이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도 결정권이 하나였으면 이 사이가 갈라질 일이 없어요. 근데 아담이 결정하는 것과 하와가 결정하는 게 달랐거든요. 하와가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아담은 또 그 영향을 받고 하와에게 내린 벌이 사실은 그겁니다. 그 원어로 그 하와에게 내리신 벌을 잘 살펴보면 너는 남편을 좌우하려고 할 것이나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하와에게 내리신 벌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제가 보기에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똑똑합니다. 여자들이 더 지혜롭고 판단을 참 잘해요. 근데 가정에서 여자가 결정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보면 사실 성경의 많은 가족들이나 어떤 것들을 보면 여자가 더 똑똑하기는 한데 여자가 결정권을 갖게 될 때 남자도 안 행복하고 결국 그 여자도 안 행복한 것을 성경의 많은 가족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너는 남자를 좌우하려고 할 것이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더 똑똑하긴 하지만 조금 덜 똑똑해 보이지만 남편의 결정권을 따라 살 때,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할 때 여자가 행복해지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하와에게 내린 벌이자 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이제 살펴본 김에 아담에게 내려진 벌은 뭐냐면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먹을 것이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남자들은 참 놀기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 왜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남자예요. 남자들은 참 놀기를 좋아하는데 놀기 좋아하는 남자가 평생 일해야 행복할 수 있는 거, 이게 남자에게 내려진 벌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신 또 사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남자들은 참 놀기를 좋아하는데 일해야만 남자도 행복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놀기 좋아하는 남자들이 일해야만 하는 것이 남자들에게 내려진 벌이자 어떻게 보면 이제 살 길이라면 여자에게 내려진 벌은 똑똑하지만 그 남편의 결정권을 인정해야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여자에게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결정권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도 제일 중요한 건 결정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제 결혼식을 보면 결혼식은 달리 말하면 결정권 이양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그 자녀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넌 이제 이 부분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부분 내가 알아서 해라.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결정권을 많이 넘겨주지만 최종 결정권 가운데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에게 결정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 자녀의 가정이 독립된 가정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그 자녀들이 독립된 결정권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부모가 결혼시켜 놓고 나서도 여전히 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하면서 부모가 그 자녀의 이런 어떤 결정권을 좌우하려고 하면 두 가정이 서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그 결정권은 온전히 독립된 가정에게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부모님의 이야기는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은 자녀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에겐 부모를 향해서 순종할 의무가 있고 공경할 의무가 있는데 결혼과 동시에 순종의 의무는 사라집니다. 공경의 의무는 남습니다. 여전히 부모에게 이제 물질적으로 돈을 드리고 그 부모를 섬기며 공경할 의무는 남아 있지만 순종의 의무는 결혼과 동시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는 아버지의 어머니의 결정이 참고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결혼하면서 그 자녀를 독립된 가장으로 또 독립된 가정으로 인정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살고 내가 삽니다. 이거는 탯줄을 자르는 것과 같아요. 이제 자녀를 낳고 났는데 엄마가 아이고 내 뱃속에 있던 자녀인데 나하고 이 아이가 이어진 게 탯줄인데 아깝다고 안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끊으면 둘 다 위험해요. 탯줄을 끊어야 아이도 살고 엄마도 삽니다. 자녀에게 결혼하면서 결정권을 넘겨주는 건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사는 길이에요. 결정권은 참 중요합니다. 가정의 결정권 누가 갖고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 결정권을 서로가 인정해 줄 때 그 결정권 안에서 그 가정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회의 결정권 목사님에게 있을까요? 장로님에게 있을까요? 권사님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다수결로 할까요? 예, 교회의 결정권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몸은요, 머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머리가 손을 들어라 하면 손을 드는 거고요. 머리가 이제 웃어라 하면 얼굴이 또 웃고 온몸이 움직입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죠. 머리가 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몸인데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정권은 예수님에게 있어요. 오늘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결정권을 인정할 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내 결정권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내 결정, 내 주장이 좀 드러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장을 더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내가 좀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내 결정권을 좀 세게 얘기하려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로,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결정권이 많아지고 결정권을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교회 내에서는 뭐 이렇게 높은 자리가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내가 더 결정권이 생길수록 결정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내 결정권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이 공동체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개인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공동체의 거룩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는 개인의 거룩을 얘기합니다. 개인의 거룩은 음행을 멀리하는 것이 개인의 거룩이고요. 공동체의 거룩은 하나 되는 것이 거룩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앞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왜 바울파, 아볼로파 나누어져서 싸우느냐? 하나 돼야 된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까?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이렇게 이루고 있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내 결정권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 될 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교회는 안 싸워야 됩니다. 안 싸워야 돼야 이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싸우고 나면 A 집사님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B 집사님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싸우고 나면 이게 힘들거든요. A 집사님하고 B 집사님이 싸웠는데 A 집사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럼 B 집사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힘든 거죠. 잘하면 잘할수록 힘든 거예요. 안 싸울 때는, 안 싸웠으면 기도를 잘하면 은혜다, 참 감사하다, 선한 일을 하면 야 잘했다 박수 쳐줄 수 있는데 싸우고 나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안 싸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안 싸워야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잘하려고 싸우지 말고 보통만 하자.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 이게 이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좋다고 막 추진을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사람을 막 이게 이 논리로 막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그 일을 추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받아주고 헤아리고 아 지금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보다. 조금 낮추고 조금 그 마음을 받아주고 차라리 그 일을 안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더 유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주방에 만약에 요리를 잘하는 두 분이 들어가면 이게 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간을 맞추는데 미리 요걸 써서 뭐 간장을 써서 간을 맞추느냐 소금을 써서 간을 맞추느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맛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그러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해요. 그러다가 간장파가 이겼어요. 그러면 소금파는 어떻게 해요? 팔짱을 탁 끼고 어디 맛있게 되나 보자. 먹으면서 아이 짜네 아이 싱겁네. 이게 서로 마음이 상하고 나면 이 마음이 이제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맛을 내는데 간장파 소금파가 이렇게 싸우면 차라리 둘 다 내려놓고 쯔유파가 아니면 굴소스파가 이기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뭡니까? 싸우지 않으려면 내가 주장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내 생각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라보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정도 그래요. 가정도 하나가 되려면요, 결정권을 서로 주장하면 가정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당신 내 뜻대로 해야 돼 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서로 결정권이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결정권이 충돌하면 가정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 자녀는 자녀대로 싫어요.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이러면 가정 내에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부모의 결정권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녀의 마음을 받아주고, 자녀도 자녀의 결정권을 부모님께 내어드리며 부모님이 아빠가 결정하는 대로 제가 할게요 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 할 때 그 가운데 화평과 또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됨을 훈련하라고 하신 공동체가 첫째는 가정이고 둘째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애쓰며 나 자신을 희생하는 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웠죠. 명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는 내 뜻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섬김의 자리로 내가 이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하며 인정하는 자리로 나갈 때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됨은요, 그냥 하나되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이유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하나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에요. 하나 될 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고, 하나 될 때 사단이 두려워 떱니다. 사단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된 교회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단이 두려워 떨며 물러갑니다.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틈을 엿보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거를 사단이 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된 게 제일 큰 능력이에요. 1년이 지나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거룩한 자로 1년을 잘 산 건 뭐냐면,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이 하나 되어 살아왔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1년을 보냈다. 그것이 가장 1년을 잘 산 삶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2월이 됐네요. 2월이 됐어요. 제일 잘 산 건 1월 한 달 내내 우리 교회가 안 싸우고 잘 살았던 것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에도 교회가 안 싸우고 하나 되어서 그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가정도 점점 더 하나 되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정권, 교회는 예수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요, 가장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돼요. 가장의 결정권을 무시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면, 내 의견이 관철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을 교회의 질서로 주셨듯이, 가정에서도 가정의 질서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질서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요,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결정권자를 존중하며 나가는 삶이 그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화를 유지하는 삶이에요. 여행을 가면요, 만약에 여행을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리더 세우는 거예요. 리더. 여행을 갈 때 우리 이번 여행에는 이 사람이 결정하는 건 무조건 따르자. 의견이 이렇게 달라도 이 사람이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자. 그거 원칙만 잘 만들면 여행이 행복합니다. 근데 여행 가보면요, 가족끼리 여행 가면, 친척끼리 여행 가면 이 고모 생각이 다르고 또 누구 생각이 다르고 또 사촌 누구 생각이 다르면 그 결정이 하나 되지 못하면요, 그 결정하느라 싸우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고, 뭐 식당 하나를 결정할 때도 그거 결정 때문에, 또 먹을 거 뭐 메뉴 하나 뭐 결정할 때 그것 때문에 싸우다 보면 서로 마음 상하고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행 가이드 하시는 분이요, 제일 이 힘든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제일 힘든 그룹이 몇 가지가 있대요. 그 몇 가지 중에 어떤 분들이 들어가냐 봤더니 다 대장인 분들이 오면 아주 예를 들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오면은 선생님들은 각 반에서 다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누가 대장인지를 결정을 안 하면 이게 이제 모임이 힘들어질 수 있대요. 꼭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라 왔을 때 그 모임 가운데 대장이 없으면 서로가 다 대장 되려고 하면 그 여행이 제일 힘든 여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습니다. 결정권이 결정돼야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결정권자로 삼고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에 가건 그 공동체 내에서 내 결정권을 조금 내어놓고 그 결정권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인정하며 그 가운데 하나됨을 위해 더욱 힘쓰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하나 되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친척들이 모였을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하나됨을 위해 더욱 힘쓰며 살아서 다음 주 주일날 예배에 올 때는 내가 한 주 동안 하나됨을 위해서 참 힘썼다. 하나님이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